자, 12지파 지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12지파 안에서도 특별히 아주 중요한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도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유다 지파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다는 누구에게서 태어났는가? 이제 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고 그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어떻습니까? 야곱의 특별한 사랑은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자, 누가 그를 주목해 주셨고 누가 그를 불쌍히 여기셨냐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남편의 특별하고 간절한 뜨거운 사랑을 받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너무 상처되고 아프고 힘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봐주신다면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까? 야곱이 사랑해 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어디 선택하시겠습니까? 주저하시네. 큰일 났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사랑도 붙여주신죠. 여러분, 정말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 받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라헬은 자녀가 없었으나 레아에게는 계속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루벤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태를 열어주셨는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였냐면 시므온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바로 주십니다. 또 누구를 주냐면 레위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루벤 낳고 레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내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창세기 29장 33절을 보니까 시몬을 낳고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 그죠? 하나님 들으셨으니 이제 또 아들을 내게 주셨구나. 이렇게 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이제는 어떡할까?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겠구나. 라고 이제 막 소망을 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자, 유다. 여러분, 근데 지금 유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고 성경에 이제 얘기를 해주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아까도 뜨겁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막 기쁘게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찬양하고, 이 찬양의 의미가, 이 뜻이 이름이 뭐냐면 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순서대로 레아의 아들 지금 네 명을 순서대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레아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뭐냐면 그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편에게 있었어요. 야곱에게. 루벤을 낳았을 때도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할까요? 나 이제 괴로움,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시몬, 이제 남편이 이제 나를 좀 봐주고 들어주지 않을까? 그죠? 사랑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레이도 이제 뭐랍니까?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연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아들에서는 달라졌어요. 남편이란 단어가 없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레아와 같은 영적인 시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레아에게는 정말 힘들고 아프고 자기 본인에겐 가장 힘든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것 가운데 계속 남편을 봤었는데 이제 남편이 뭐가 되겠지, 남편이 뭔가 달라지겠지, 나와 이제 뭔가 연합하겠지, 계속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고 시선이 거기였는데 레아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애문화 금식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나는 계속 그걸 보는 거야. 그죠? 이게 풀렸으면, 그죠? 이게 이제 뭔가 좀 끝났으면, 그죠? 아니면 뭐가 좀 시작됐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레아와 같이 우리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께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요,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라는 거죠. 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레아와 같이 고난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유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하다, 하나님을 찬송하다, 너무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이름인데 이 이름을 좀 배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구냐면 가룟 유다라는 거죠. 예. 이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주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붙이길 좋아하는, 그죠? 그래서 많이 썼던 이름인데 너도 나도 뭐 앞다투어서 썼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 사건 이후로는 아마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이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이름이 때로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변질된 거죠, 이거는. 그리고 다음 세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름을 뭐 지어주셨건, 아니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건, 뭐 목사님이 지어줬건, 그 이름이 정말 다 좋은 이름으로, 좋은 의미로서 다 진짜 기도하며 고민하며 지어주셨을 텐데, 정말 그 하나님 가운데 받은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이름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시는 그런 이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가장 영광스러운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그 역할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아는 오늘 얘기했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야곱이요, 그 아들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보면 그때 예언적인 축복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다 그 아들들별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1절까지가 이 유다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 유다에 대한, 그 아들 유다에 대한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의 축복인데, 이 안에도 보면 아까도 유다의 이름은 찬송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다라는 이름 가운데, 이 유다 지파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계속 이 찬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보면요, 야곱의 첫째 그 장자는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장자의 그 권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박탈되어지죠.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그 맏아들의 권위, 그 맏아들의 뭔가 그 축복을 누가 받느냐면 이 유다가 받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아비의 아들, 그 모든 형제들이 누구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 유다에게 절한다. 나중에 후에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 흐름을 보면요, 그 12지파 가운데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게 어느 지파냐면 이 유다 지파가 지도자죠.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를 어떤 것에 또 묘사를 했냐면 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예. 유다를 어느 짐승에, 어떤 동물에 표현을 했냐면 사자에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뭡니까? 사자죠. 예,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사자 그림 있고, 예, 목사님 사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 뭐예요?
사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자로 묘사하면서 엄청난 힘이 있고 또 그리고 강력한 권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있을 것에 대해서 유다에게 이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또 10절에 보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가 떠나지 않는다. 이게 왕이 잡는 게 규잖아요. 그죠? 왕만이 취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통치하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 구절들이 이 유다에 대한 축복 가운데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을 통해서 예언하셨지만 아주 풍성한 아주 넘치는 축복이 있고 그리고 누가 기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 대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놀랍도록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다. 이 이름이 그렇게 그 삶을 또 살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다 주목받는 인생 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찬양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찬양해야 될 분을 온전히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사는 건 아니지만 그걸 원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 찬양의 이유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 또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찬양하겠습니다는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그죠? 하나님만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어떻게 보시냐? 기쁘게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자였다는 거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계속적으로 살피시고,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유다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해야 될 분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은혜가 반드시 흘러간다. 이게 남의 얘기로 들리시지 않고 내 경험으로 내 은혜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이게 아니라 그래 나는 그때 몰랐지만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처지 뭐 이런 것들 상관치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봐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지. 여러분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자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에 가면 또 이제 이 12지파를 누가 축복하냐면 모세가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축복할 때 그 아들 첫째 루벤부터 뭐 아주 아름다운 축복은 아니지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축복을 했었습니다. 첫째부터 딱 했는데 신명기에 가서는 시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열애가 돼버리죠. 축복해주는 장면도 없죠. 그런데 오늘 그 신명기에 보면 누구부터 그냥 루벤의 이름은 됩니다. 하지만 그냥 스킵,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진짜 축복하는 것은 누구냐면 유다부터 축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면 신명기 3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보세요. 그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면서 그 안에 가사의 구절을 보면 우리 작은 신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듣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록하셨다는 건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또 이어가시겠다는 말씀인데 유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계속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도력 가운데, 금방 읽었던 구절 가운데 보면 그가 이제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에 순종하고, 그냥 리더십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게 리더십이 아니잖아요. 누가 따라와야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가운데 그냥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하냐? 힘을 갖고 그 힘을 느끼고 어떻게 하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는 어떻게 하냐 따르는 사람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안전하게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인도할 것이고 마침내는 어디
어디에 가는 거냐면 승리의 길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찬양의 상징인 이 유다 지파의 음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찬양 가운데, 그죠?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뭐 꼭 멜로디가 아니라도 하나님을 높이고,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디냐? 기뻐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스쳐가는 말이라도 쉽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함부로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있잖아요. 네가 내게 한 대로 어떻게 하냐? 내가 듣고 응답해 주겠다. 민수기 사건이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그들이 한 대로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뱉은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그 지경을 밟게 되고, 그죠?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흔적도 없다는 거죠. 그들이 했던 말,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그죠? 안 된다는 말, 그죠? 하나님께서 진짜 그 땅을 진단하실 줄 몰라서 그들의 뭔가 견적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의 뭔가 판단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들의 뭘 듣고 싶으셨냐면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말씀 주셨고 계속 훈련시켰잖아요. 말씀 훈련시켰고, 그래서 정말 이들에게 복 주고 싶어가지고, 그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그게 리트머스 같은 거예요. 색깔을 보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뭐 이미 그 부정적인 것들은 이 대한민국 지금 불 번지는 것처럼 막 삽시간에 번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막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통곡하고 울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영적인 재난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불씨 하나가, 그 부정적인 입술 하나가, 우리 지금 이 불씨 하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많이 타고 대한민국 뭐 기록적으로 불이 났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이런 불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입술을 주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할 때는 그거에 주목하고 그 입술을 내어 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문화 금식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 제목 5개를 주셔서 하라 하면 뜨겁게 기도해야지. 그냥 밍숭맹숭. 이 뜨겁지도 않고 안 돼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디 부르짖으실 겁니까? 어디 찾아가서 소리 지르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길이 없는데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예배의 정신,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소홀해지거나 변질되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정신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물맷돌로 이름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예배 정신이 있는 교회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없는 교회들도 수없이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탄식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들은 눈물을 안 흘려. 그게 진짜 이게 탄식할 일인지도 몰라. 이게 병들고 아프고 지금 잘못된 건지를 인식을 못 해. 예. 그러면 진짜 답답한 거거든요. 그걸 느끼는 사람만 속이 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작은 물맷돌이지만 골리앗 쓰러뜨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쓰실 때 우리 교회가 물맷돌 교회로 제2의 개척을 하나님께서 왜 시작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그냥 그게 뭐 이름 바꿨네, 뭐 좀 그래 온양순부 보면 좀 촌스러웠잖아,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이름의 뜻, 그 비전, 사명대로 가는 우리 모두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유다는 그렇게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찬양한다고 마음먹어서 하나님 찬양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진짜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해 보이지만 이 평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기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축복들로 이들에게 부어주시는가를 우리도 이게 유다 지파의 은혜구나.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그게 우리 가정 가운데도 미치게 하셨구나. 그게 내 자녀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가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다 지파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말 깨어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12지파는요, 그 대제사장이 그 에봇을 입을 때 보석을 달지 않습니까? 12개를 하는데, 자, 다
하나씩 상징적인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보석을 이제 누구 지파를 얘기하는 건 유다 지파입니다. 보니까 출애굽기 보니까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이요. 자, 이 홍보석이라는 보석이 뭐냐면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에요. 이 홍보석은 아주 붉고 이제 풍성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 보석의 이름의 뜻이. 그냥 단순히 붉은 것만 아니라 뭔가 이제 빨개도 느낌이 있잖아요. 거무튀튀하게 뭔가 아이고 좀 뭔가 생명력 없어 보이는 그런 빨간 게 있고 뭔가 이제 끝날 것 같이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좋은 기운이 나고 예, 뭔가 풍성한 느낌이 드는 그런 보석이 뭐였냐면 이 홍보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죠? 계속 그런 것들이 삶이 어떻게 이 유다 지파의 삶들이 어떠냐 풍성하고 예, 빨간색도 그냥 빨간색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색깔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빨간색 안에도 뭐 시꺼먼 빨간색이 있을 거고 새빨간 게 있을 거고 뭐 또 어떤 빨간 게 있지? 내가 표현이 미학적으로는 좀 부족해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예. 근데 이 빨강이 정말 탐스러운 빨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미지인지 이 유다 지파를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 유다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작부터 그리고 예언하는 장면들 그리고 그 보석까지 풍성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이렇게 뭔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럴까?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이 이만큼 중요하다. 찬양이 중요하다. 우리 찬양단들이 그러니까 대충 찬양하면 안 돼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에 서는 특히 인도자들 똑바로 해야 됩니다. 저부터. 예.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싱어들도 뭐 악기 하는 분들도 뿐만 아니라 이들만 찬양합니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찬양의 다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찬양을 드려야 될까? 그죠? 그래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4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하늘의 예배. 그 하늘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묘사해 놓은 건데, 계시록 4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영광과 감사와 존귀로 돌려야 된다. 이게 뭐냐? 찬양을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도 보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찬양한 영광 그분께 돌리고 그분은 귀하신 분이고 그 권능이 누구에 있다는 거 하나님 이렇게 계속 찬양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죠? 합당하오니 여러분 합당하다. 이 영어로 worthy 뜻이 뭐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래. 그건 합당하지. 왜? 그만큼 치를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영어로 뭡니까? 월십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파생한 거예요. 가치라는 단어에서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게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예배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가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여서 하는 게 그냥 우리 시간 그때 그냥 시간 남아서 절대 아니에요. 그 합당하신 분에게 그 가치 있는 분에게 정말 찬양으로 그죠? 예배로서 나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그런데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온전하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가치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대신 우리는 그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뭡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그 창조주에게 어떻게 하냐?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니까 예,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 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런 가치
표현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께서 이제 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이 세상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수 없이 오류 없이 어떻게 하시느냐 역사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 때로는 삶의 어려움 다 보면 각자의 처지가 있으세요. 보면 다 일일이 그걸 내어놓고 시시콜콜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면 다 뭐든지 있긴 있거든요. 보면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이런 고통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이런 힘듦을 겪게 하시는가? 때로는 그런 상황으로 확 몰려질 때가 때로는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쉽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인 동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가 찬양할까? 여러분 찬양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1차적 뭐라 그래야 될까? 그냥 이건 감사 안 하면 인간도 아니야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당연히 찬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뭔가 또 비교해서 내가 저보다 내가 그래도 낫네. 이러면서 또 어떻게 하냐? 찬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좀 수준이 그냥 그래. 초등학생들 같고 어린 아이들과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한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레아의 삶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가 계획한 상처와 어려움이 아니었지만 자기 아버지와 야곱 때문에 자기는 그런 상처와 그 아픔 가운데 그냥 매몰될 수밖에 없었던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가운데 지나고 또 지나면서 시간은 걸렸지만 하나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겠구나를 믿고 그죠? 상처와 아픔과 힘듦이 변화된 게 없어요. 여전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무엇이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탕된다.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 속에서도 어떤 현실 속에서도 찬양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사실을 믿으며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정말 분명히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나게 하신 이 소중한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 아픔, 상처 이런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내 삶에 진짜 확실하게 장치해 주고 싶으신 정말 귀한 것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것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보면 그거 없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세워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너무 흔하게 아는 것처럼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한 사람도요, 이거 사용되지 않고 이런 시간을 통과하지 않고 요셉이 요셉 된 적 없고요. 다윗이 다윗 된 적 없고
그죠? 다니엘이 다니엘 된 적 없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냐? 끝까지 하나님 찬양했어요. 다윗이요, 사울한테 막 쫓겨가지고 다닌 시간이 15년 정도가 된대요.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막 사람을 3,000명씩 데리고 다니면서 막 살벌하게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시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했던 그 기록들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죠? 그럴 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은혜와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참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었다. 여러분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삶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목사님 책 제목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자. 터널 지나시는 거예요. 터널 지나면 막힌 게 아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새로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인도되잖아요. 그 터널을 지나야지만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주저앉는 거예요. 예,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터널에서 주저앉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스스로 끝내는 거지. 아니에요. 끝까지 감사하고, 그죠? 또 주님 찬양하고, 예,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계속 단단하게 세워서 끝까지 가셔서, 킥고잉 하셔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군요.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만드신 이유 뭐냐? 찬양하라고. 예, 말씀에 분명히 나옵니다. 시편 102편 18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우리 너무 많이 아는 구절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보면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너는 누구 거다? 내 거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어. 계속 너는 누구 거래? 내 거다. 내가 너 만들었고 넌 내 거다.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쭉 뒤에 그 43장 21절에 보면 왜 너는 내 거고 내가 너를 만들었느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아멘. 나를 뭐하게 하렸다고? 찬송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만드신 제조하신 분의 그 제조 법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잘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 엉뚱하게 쓰임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이유도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같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통로로서 어느 지파 가운데 오시냐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 대신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뭘 받으시길 원하시냐?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있는 거고, 주님 앞에 계속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베푸셨고, 유다 지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승리를 주셨어요. 예.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그죠? 이 모든 걸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감사주일이 언제였으면 지난주였습니까? 예. 왜 이렇게 나는 예전같이 느껴지지?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아무리 선물을 포장을 잘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담아가지고 포장을 잘했어.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아니면 그 대상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이건 선물이 의미가 없죠. 감사가 그런 거예요. 찬양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난 진심인데, 근데 그게 표현되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죠. 그리고 전달되지 않으니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제가 신혼 초에 목사님이랑 이제 너무 급하게 결혼을 하니까 그래도 싫었으면 결혼했겠습니까? 좋으니까 했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표현할 줄 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편지도 써주고, 이렇게 작은 메모 같은 것도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몇 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거를 맨날 받기는 받는데, 한 번도 답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핑계로 치면 경상도 여자다, 성향으로 치면 난 좀 무뚝뚝하고 애교가 없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중에 승질을 내더라고. 나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는, 이렇게 되는 거야. 서운하겠더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제가 마음에 싫었겠어요? 아니, 좋았지, 행복했지, 감사했지. 근데 내 마음에만 있지, 그거를 내가 정말 그 표현을 해줘야 될 대상에게 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돈독해지는 게 아니라 싸움이 났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이 있지만 그냥 담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돼요. 고백해야 되고, 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제가 사람들에게도 진짜 저는 오늘도 제가 이렇게 길게 말을 1시간씩 하고 서 있는 제가 저 신기해요. 저는 말하는 거 별로 실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애들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엄마는 진짜 틴가 봐. 이래. 반응이 좀 전에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잘 못해줘. 예, 제가 마음이 없는 게 아닌데 표현이 좀 그래요. 어떤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뭔가 말로 표현하는 걸 전 참 못하는 것 같아. 아니야, 당신 잘하고 있어. 내가 속으로. 나야말로 진짜 부단히 노력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려야 되고, 표현해야 되고, 표시내야 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더 깊어져요. 예, 내 마음에만 있는 거랑 그게 진짜 표현되어지고 그게 전달되어질 때 그거는 확실히 달라요. 예, 그냥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진심이 있으면 되지 하는 것과는 확실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뭔가 표현해야 될 때 있습니까? 그게 물질이든 내 고백이든 내 기도든 뭐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방법이나 모양이 있을 텐데, 그냥 내 마음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신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요, 복음 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감옥 갇혔다.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할까 싶은데 그들은 진짜 달랐어요. 거기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게 뭐야, 이러려고 이거 했나, 이게 아니라
거기서 뭐 했냐? 찬양했더라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성경 알지 않습니까?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들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버리시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버리시는 거야. 여러분, 열리기를, 그들이 이렇게 찬양하면 열릴 거야를 알고 했겠습니까? 계산했겠습니까? 기대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상황과, 그죠? 어떤 처지와 어떤 감정 속에서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고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나는 이유와 그것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처지에 따라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감격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정말 절망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그 나라가 처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막 포위를 당해가지고 적군들에게 정말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어떻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예. 왜 여호사밧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 강대국이 막 와가지고 막 나라를 포섭하고 이제 끝낼 것 같은 그런 위협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두렵다고 그냥 절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냥 자기 스스로 패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시선을 누구에게 두냐면 하나님께 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부질없이 근심하고 그냥 절망하고 신태한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기도회가 시작돼요. 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예. 길도 없고 방법도 없고 생각도 안 나. 진짜 그냥 암담해. 근데 이건 할 수 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백지 상태 된 거야. 그냥 까매졌어. 그랬는데 뭐만 했어요?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놀라지 마. 이 전쟁 너한테 속한 거 아니야. 이건 누구 거라고? 내 거라고. 내가 속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난 거지. 게임 오버죠. 내가 나서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 하니까 애가 쓰이고 힘들고 해도 안 되고 또 수렁텅이 또 빠지고, 그죠? 근데 누구에게 속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애들이 안 될 때 누구 찾아요? 엄마 찾아. 아빠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인생의 길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거, 이 생존, 이거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달려있구나. 하나님 전쟁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계속 안심을 주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그거 네 문제 아니야. 내가 해결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만 계속 구하라고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와 들로 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계속 한 번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날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또 말씀 걱정하지 마. 내가 경고하게 할 거야. 내가 다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또 보면은 또 떨릴까 봐. 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 계속 안심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선지자의 말을 신뢰해.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적으로 안심을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용기가 생긴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야. 들리게 하시는 거야.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계속 여호사밧은 그게 들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가 신기한 행동을 합니다. 21절에 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하게 하였더니. 아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호사밧은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새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취한 행동은 뭐냐? 백성들과 다 의논해서 노래하는 사람들 뭐 했냐? 다 성가대 가운 입히라는 거야. 다 옷 입었어. 이제 연미복 입든지 뭐 드레스를 입든지 하여튼 했어. 그래서 그 군대 싸워야 될 그 군대 그 앞에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의 노래가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걸 계속 어떻게 하냐?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결과를 봅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그들이 아멘. 보세요. 그가 두렵고 떨렸잖아요. 근데 다른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어요. 주의 선지자를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대충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근데 그걸 계속 주셨어. 계속 안심시켜요. 또 말씀해줘. 또 계속 그 다음날 또 말.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용기 백배하고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단을 조직한 게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예배를 조직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군대보다 그걸 앞세웁니다. 그런데 뭐 노래를 뭐 몇 시간을 했더라. 하루 종일 했더라. 이거 아니에요.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해 주셨다가 복병 몰랐던 거야. 자기 계산에는 없었고 이런 방법이 있는 줄도 생각도 못했어요. 여호사밧은. 근데 그는 뭐만 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찬양단 조직하고 주님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모압 또 누굽니까? 암몬, 세일 할 것 없이 다 끝내버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찬양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이 갈망 50에서도 찬양하지만 진짜 삶에서 받은 말씀 갖고 주일 받은 말씀 갖고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불러 쓰시는 거예요. 왜 내 삶에만 복병이 없어? 입술 점검해 보세요. 내 찬양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주님께 진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놀라운 이 승리의 경험은 오직 주님 찬양하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시고 주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지금 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없는 거지. 내가 못 깨닫는 거고 내 수준이 낮아서 그걸 볼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수는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 신뢰하시고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 우리 평생에 해야 될 결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잘 지켜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확정되고 확정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노래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그 인생이 될 때 누가 역사하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삶의 열매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의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빛의 열매, 회복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허락하신다. 환경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시편 기자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하는 것은 좋을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 때도 있다는 거잖아요. 정말 마지막이고 싶은 순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이 맑고 푸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가 잔뜩 껴가지고 막 하늘이 태양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막 가려진, 서울은 진짜 힘들겠더라. 제가 몇 번 갔다 와 보니까 사람 살 때 우리 남창 사는 거 너무 감사해야 돼요. 예. 여러분 가려졌다고 태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목사님이나 제가 성도님들의 일상을 뭐 다 100%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제 또 상황이나 처지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요번 주도 계속 전화 신방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뭐 그 상황을 100% 공감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거 다 기쁘게 받으셨다가 하나님께서 딱 확실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합력하여 역사하심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인 중에 헬런 켈러 그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체적인 결함을 통해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고 또 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삼중고를 겪은 여자예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으니 말할 수도 없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이렇게 놀라운 찬양의 고백이었다. 감사의 고백이었다. 우리가 뭐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과 처지에 있어서도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하실 수 있으시죠? 예,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